2025년 10월 12일 주일 말씀 요약. 주제, 주관권을 벗어나라.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만히 있지 말고 의의 싸움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생활의 여러 면에서 죽게 된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사탄, 악인한테 죽게 되니 의의 싸움을 하여 벗어나라는 말씀이다. 참기만 하면 안 된다. 할 말은 해야 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의로 싸워야만 그들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다. 가만두면 자기가 옳은 줄만 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게 책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시대 개들이 계속 물어뜯는다. 안타깝다. 예전에도 무고의 선생을 이단이라고 하며 각종으로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가자 하시어 그들에게 갔다. 어떤 자가 어찌 너희 교리에는 태양이 안 멈췄다고 하느냐 했다. 이에 선생이 당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창조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진리냐? 무식한 자야 했다. 이렇게 혼자 5명과 진리로 싸웠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네가 일단 말했는데도 또 그러면 내가 심판한다. 나를 위해 행하는 너를 저들이 괴롭게 하니 내가 그냥 안 두겠다 하셨다. 그 후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다. 3년 후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고 소식이 들려왔다. 선생은 이같이 오직 복음만 전해왔다. 할 말을 하는 자기 책임을 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후에 심판하신다. 이같이 모두 자기 책임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으나 한 사람의 간구로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도 했다. 고로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가 행하는 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깨끗이 하는 때요 심판의 때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시며 극으로 의의 싸움을 하셨다. 제자들 역시 모두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불의한 자, 미친 자, 정신병자들과 의로 싸웠다.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라도 고양이에게 당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모든 면에서 의의 싸움을 해야 한다. 성경에는 주와 한 몸이 되어 주와 같이 싸우는 자는 사탄과 악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한다 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교활한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자는 그 영이 사망으로 가는 몸이라 더 발악한다. 가면서 생명을 끌고 간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자기 땅으로 악하게 쓰는 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어 모두 태우고 소멸시키신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과 성령은 마음밭의 잡초,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 찬 뱀, 여우, 이리, 사자, 하이에나와 모든 악한 짐승들은 세세토록 그 땅에서 불이 솟아나서 고통이 쉬지 않게 하노라. 성경에도 나 하나님이 이를 두고 밤낮 쉬지 않고 그 보낸 자와 행한다고 하였노라. 그 심판의 땅을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도다. 멸망의 날에 악인들 모두 모여들게 하도다. 악인의 행위는 늘 악하여 심판의 땅이 자신이 거할 처소라 모여가도다. 자기 행위가 마치 의인들의 행위인 것으로 아는도다. 정신병자같이 생각하도다. 하셨다. 이사야 34장 8에서 10절, 요한계시록 20장 9에서 10절. 지금은 하나님이 개인, 민족, 세계, 시대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때요. 심판하시는 때이다. 쓰레기들을 모두 불사르신다. 이때 잠 못 자서 죽을 정도면 잠을 자고 앉아도 살 수 있는 정도면 매시간 기도하고 해야 한다. 악인들은 밤에도 음모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전에는 좋다고 사랑한다고 미쳐 쫓던 자들이 원수가 되어 행하니 나 하나님이 보고 행하도다. 상징을 배려하고 해하는 자는 하늘의 사자들이 분노하여 그 머리와 몸과 다리를 채찍질하여 다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도다. 고로 그들은 광야와 빈들에서 살아가도다. 이 시대에 여우와 사자, 악한 짐승들이 많도다. 하셨다. 주관권을 옮겨야만 천국 같은 주관권에 와 살게 된다. 생명 있는 존재는 새고, 고기고, 곤충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무엇이든 누구든 움직여야 산다. 먹고 자기 존재만큼 행해야 살아남는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죽는다. 하나님과 성령은 새벽에도 가만히 있으면 내 시간이 죽고 내 인생 죽는다 하셨다. 시간을 가치 있게 못 쓰는 자는 그 주관권에서 빠져나와 시간을 가치 있게 귀한 것에 써야 한다. 그래야 자유의 몸이 되고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된다. 육의 행위대로 혼도 영도 악한 쪽으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고 지옥 쪽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황금 천국으로 간다. 삶의 할 일을 잊으면 꿈에서도 혼이 낯선 곳에 돌아다니면서 헤맨다. 지상에서 행하는 대로 혼도 영도 모두 변화하여 그에 해당하는 영의 길을 간다. 행하는 대로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온 천하 하늘과 땅의 법이다. 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이 지배된다. 아무리 착한 자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사망 또는 선영계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방에 살던 착한 자가 하나님 품에 왔는데 그가 그대로 착하게 쓰였다. 산속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야산에서만 좋게 살아갔다. 그 주관권에서만 사니 영광을 못 받았다. 주인이 너무 좋은 그 나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캐다 정원에 심었다. 그때야 그 나무는 야산과는 다른 천국 같은 주관권에 살게 되었다. 이같이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주관권을 옮겨야만 천국 같은 주관권에 와 살게 된다. 옮기는 것을 다른 한 단어로 말하자면 부활이다. 살아났다. 더 좋게 되었다.
함이 부활이다.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라. 자기 주관권에서 몸부림쳐도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아예 주관권을 옮겨야 한다.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라는 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니 모두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개인 삶의 주관권을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관권을 벗어나라. 삭막하여도 가나안 복지로 와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관권을 벗어나 하나님과 살게 되었다. 창세기 12장 1에서 2절. 이같이 벗어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하나님은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네 주관권을 벗어나라. 그래야 예비한 축복을 주리라 하셨다. 그리고 그 주관권을 벗어나니 축복을 주셨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19장 3에서 6절, 창세기 28장 10에서 15절, 창세기 45장 5에서 8절.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새 시대로 주관권을 옮기게 하셨다.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구시대의 정한 기간이 끝나고 새 시대에 새로운 보낸 자가 왔을 때 그를 따라야 벗어났다. 또한 보다 더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 시대 중심자를 중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주관권 안에서도 각자 더 좋게 벗어났다. 아담 이후 1600년이 지나 노아를 보내시어 세상을 깨끗이 심판하신 후 구시대를 벗어나 새시대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후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보내시어 또 구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펴셨다. 그 후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다가 모세를 보내시어 또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시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후에는 때에 맞게 사사들을 보내시어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 왕 등 왕을 보내시어 새 세계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또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셨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400년 후에 구약이 끝났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새 역사를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 종교인들은 형식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새 뜻을 펴셨다. 고로 하나님이 주를 보내 새 말씀을 외치실 때 주관권을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의 이상 세계를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펴신다. 이때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야 한다. 개인도 가정도 보다 무지의 삶을 벗어나야 한다. 안 벗어나고서는 제도와 환경상 자기 주관권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못한다. 자기 주관권,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 새 시대로 와서 하늘과 함께 자기 재능과 청춘을 다해 행해야 한다. 그래야 빛을 발한다. 주관권마다 위치, 환경, 제도도 법도 섬김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구약은 종급 시대, 신약은 자녀 시대, 성약은 신부 시대이다. 구약은 나무 역사, 신약은 꽃 역사, 성약은 열매 거두는 역사이다. 성약 때 1000년 동안 신앙의 혼인잔치를 한다.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신약 주관권을 벗어나서 온 자들, 이방 신앙 주관권을 벗어나서 온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맡고 행한다. 벗어난 자를 보고 부활됐다, 거듭났다, 자유케 됐다, 해방됐다, 소원이 성취됐다, 옥에서 나왔다,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 괴롭히는 자를 멸하고 소원 성취했다. 마귀, 사탄, 악인들, 불신자, 배신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흑암, 암흑, 굴속, 하수 썩는 곳, 원시인들 속에서 살다 벗어나 신세계, 이상세계로 와서 살게 됐다고도 한다.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 일체되어 사는 자는 이와 같이 구시대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선생에게 다 쓰러져가는 옛집을 때려 부수어라. 새집 짓자. 옛집은 구시대의 신앙이요. 새집은 새시대의 신앙과 같다. 벗어나라 하셨다. 그 말씀대로 월명동을 개발하였다. 1차 옛집을 때려 부수고 함석집을 짓고 2차로 청규화집을 짓고 3차 현재의 모습으로 월명동 전체를 궁같이 지어 하나님 성령님 거하실 곳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쓴다. 하나님이 모두 구상해 주시어 월명동 골짝 땅에 황금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옛날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선생과 새시대 역사를 이루고 살아간다. 새시대 보낸 자를 따라 행해야 창조 목적을 이루고 황금 천국으로 간다. 자기 행한 것에서 더 큰 이상을 위해 매일 벗어나는 삶이다. 구시대를 벗어나서 살아도 새시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지 않으면 마치 애벌레가 허물에서 반쯤이나 3분의 1만 벗어나서 허물을 끌고 다니며 사는 격이다. 온전히 벗어나야 부활되어 날아다닌다. 허물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시대 행하시는 역사의 혜택과 축복을 온전히 받고 산다. 또한 진정한 역사는 이것이다.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얻고 산다. 그러므로 구시대를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권세이다. 시대는 아무 때나 못 벗어난다. 하나님 정하신 구역사 기간이 끝나면 새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도적같이 나타나 새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벗어난다. 예수님 때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벗어나야 희망이 불타는 삶이다. 벗어나야 하나님 성령 주가 최고 원하는 이상적 삶이다.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희망을 포기하고 그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 매일 더 행하여 자기 삶이 더욱 이상적인 차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로 어제의 주관적 사고와 생각 수준을 벗어나는 삶, 매일 전진하고 부활하며 사는 삶이다.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그 주관권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각종으로 벗어나기 삶이다. 더러움에서 벗어나기, 병에서 벗어나기, 무지에서 벗어나기, 정신으로 마음으로 메인데에서 벗어나기이다. 악한 자, 거짓된 자, 불신자, 여우 같은 자의 꼬임에서 벗어나기이다. 벗어난 자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다. 죽음에서 벗어나기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기이다. 못생긴 삶에서 벗어나기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이다. 공포와 걱정에서 벗어나기이다.
마음이 늙어가는 한탄에서 벗어나기이다. 시간 뺏기는 데서 벗어나기이다. 자기 주관에 빠진 허무한 사랑에서 벗어나기이다. 자기 육적인 쾌락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영혼을 망치는 주관권에서 벗어나기이다. 자기 체질, 마음, 생각, 사고, 고집으로 굳어진 뇌에서 벗어나기이다. 벗어나서 오직 의롭게 사는 신앙 철학을 가져야 한다. 못 벗어나는 자를 보니 다른 세계를 아예 못 보고 차원 낮은 자기 주관권에서 사는 것이 체질되어 그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상 세계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주관권에서 나온 자가 보면 깊은 샘 속에서 사는 자 같다. 그 영도 혼도 육신과 같이 사망 어두운 데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망과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 계속 빛으로 가서 결국 천국 황금 천국으로 간다. 어둠의 잠에서 벗어나면 낮과 같은 빛으로 나온다. 벗어나기 위해 하나하나 말씀 듣고 행해야 한다. 못 벗어난 부분을 기록해 놓고 행하면 바로 벗어난다. 많이 행해야 그 효과를 크게 본다. 운동하는 것과 같다. 운동하면 바로 몸이 풀린다. 벗어나서 주관권을 옮겨도 진정한 새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 3년은 부지런히 새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새 시대의 건강 체질이 되어 육도 영도 새 시대 사람으로 형체가 형성된다. 벗어나는 기쁨과 희락은 마치 옛집에서 새집 별장으로 이사온 격이다. 거지가 복권에 당첨된 격이다. 고로 문제를 풀고 벗어나기이다. 하나님은 벗어나는 대로 축복을 주신다. 아멘. 자기 성격과 자기 중심, 자기 주관과 자기 사고, 미움, 다툼, 교만, 혈기, 분노, 육에 속한 이성 사망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주관권에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어 육도 영도 마음도 생각도 자유케 되고 편하게 산다. 벗어나지 않으면 괴로워서 지옥이다. 마귀, 귀신, 불의한 자들이 괴롭힐 뿐 아니라 자기 행위까지 자기를 해한다. 벗어나고서 억울한 것을 갚아라. 깊은 샘에서 벗어나서 올라온 후에 그 샘에다 돌을 던지면서 과거 자기를 해하고 억울하게 한 것을 갚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은 벗어나고서 해야 한다. 옛 주관권에서의 불의는 자기가 주관권을 벗어나서 갚아야 자기가 해를 받지 않는다. 뱀 굴에서 나와서 뱀 굴에 불을 질러야지 자신도 뱀 굴에 있으면서 불을 지르면 자기도 발악하는 뱀에 물려 해를 받는다. 그 주관권에서 나오고서 행한 대로 대해주는 것이다. 자기 행위의 모순과 무지, 옛 것을 장사 지내야 한다. 그럼 끝난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꿈에 장사 지내는 꿈이 보이면 행운이다. 옛 것과 문제들이 해결되면 꿈에 초상집이나 죽은 시체가 보인다. 시체도 마른 시체나 뼈만 보이면 완전히 끝났구나 알게 된다. 꿈의 숫자는 생시에도 숫자로 풀면 된다. 뱀을 세 토막으로 자르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하며 세 마리 뱀은 인사탄 3명을 조심하라 합니다. 이같이 꿈에서의 숫자는 숫자로 풀어야 한다. 오늘도 벗어난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성령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빈다.